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왕적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더욱더 포커스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 또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라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나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높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복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거울을 아침마다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면서 거울을 보았는데 우리의 얼굴을 고쳐야 될 부분들을 거울을 보면서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왜 거울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셨던 이 주일날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또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셨던 그 공생의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내딛고 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흥황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3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16절 하반절부터 17절 이 두 절에 관해서는 이제 세례 받으신 그 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하늘의 소리, 즉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소리,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거의 받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던 그때로 한번 쭉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세례 그때 어떻게 받았지? 좀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감동케 하심으로 그때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린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 가운데 정말 뜨겁게 나를 변화시켜가는 어떤 그러한 감동을 주셨던 그러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례의 종류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물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회개하기 위하여 베푸는 것이 바로 물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물세례, 그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참 인간이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제 탄생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위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 세례 요한도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에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즉 죄를 회개하실 그러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에 순종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이제 너와 내가 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30세가 되는 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개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의 잘 자라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짤막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 즉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속자로 오셨던 그러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그 죄, 즉 율법의 저주를 혼자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죄인인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물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어지시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지셔야 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군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세례인 이 물세례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후반부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 역시 물세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물세례,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서는 물 세례 후에 일어난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앞에서 물 세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예수님께 성령 세례가 주어졌던 것은 무엇으로부터였습니까? 하늘로부터였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주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제 남은 공생애의 삶을 다 살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기 위한 물 세례를 우리가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 세례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그는 성령 세례가 먼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은사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생깁니다. 또 은혜의 말을 합니다. 또 방언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단순히 물 세례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하여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만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었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물세례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수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것,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냥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요.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겁쟁이 베드로, 늘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제 전혀 뒤돌아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절차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선지자로,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400년 동안이나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린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만에 첫 울렸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닫혔던 그 문을 다시 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것이죠. 계속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세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원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 가운데 3번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이제 17장에 가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어지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변화산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던,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년 전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는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지막 3번째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이것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또 한 번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3번의 소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 가운데서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음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어질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왕적 사역만으로도 충분하게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잠깐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집니다.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세 번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리가 들려졌다면 과연 어떨 때에 예수님에게 이 소리가 들려졌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짐으로 하늘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늘의 소리가 들려졌던 그때는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리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이 순종함이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렸습니까? 기도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변형되어지시는 모습을 경험하실 때는요,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홀로 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 그곳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17장 5절 기록되어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앞에 그 말씀 맞습니다. 방금 그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이곳에서는 모세도 함께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다시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요? 할 일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였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아시죠 여러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제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모할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리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즉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 기도의 맛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참여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내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며 사역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성령이 나를 꾸짖으시는지, 어쩌면 여러분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좀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의 정곡을 찌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각인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물세례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있었던 때,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3번에 있었는데 그때를 살펴보았더니 순종하실 때였습니다.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소원해 보십시다. 나도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이 기도의 시간, 하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시간, 이 지금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기에 어떤 얘기도 뺏길 수 없는 이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일들이 많기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아버지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인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함을 결코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싫은 죄를 범하는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없애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리를 듣는 아버지 귀한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집사로 또한 아버지 집사로 또한 아버지 권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며 또한 아버지 그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년 동안 멈췄던 하나님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감사하며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귀한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이 시간 깨닫고 함께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한 자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을 찬양. 이제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기도와 이 땅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